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2024년 추수감사 주일의 주일 예배를 우리는 귀한 은혜 가운데 맞이했습니다. 2024년 다니엘 기도회의 저녁 시간을 통해서 오늘 16일째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오늘 17일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 주일 예배도 부흥회처럼 하나님 앞에 다시금 모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부영교회 김동훈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모쪼록 받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자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더욱더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셨고 우리 사모님 같이 오셨는데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먼저 축복하겠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본문을 중심으로 감사는 나에게 주는 선물,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결실의 계절 이 가을에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대사교회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께 풍성한 결실로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나병 환자 한 사람을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말하기를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했습니다. 유대 나라에서는 한 사람이 나병 환자라는 진단을 받는 순간부터 그가 속한 모든 사회에서 쫓겨나 격리되었습니다. 그가 다니던 직장은 물론이요, 그가 다니던 회당뿐 아니라 심지어 자신의 가정에서 쫓겨나서 따로 생활해야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타났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렇게 각자가 거하던 사회로부터 축출되고 격리되어 살다가 환자들끼리 만나서 서로 의지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멀리 서서 소리를 지른 것은 그들이 주님을 만났지만 그들이 가진 병의 특성상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처지여서 멀리서 주님을 바라보고 소리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소리를 질러서라도 자신의 아픔을 예수님께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하고자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에서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나병 환자는 목이 상해서 자신은 크게 소리를 지른다고 생각해도 실제로는 듣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크게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이 크게 부르짖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였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에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뿐이었어요. 사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주께서 우리를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면 모든 게 끝장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요 종종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금세 그 문제에서 벗어납니다. 이런 경험을 한 게 저도 이제
언때까지 해성계 나가 좀 있잖아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없겠어요? 그들은 바로 이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긴 말 필요 없었어요.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말씀만 드렸어요. 이러한 그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에게 가다가 자신들의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나병 환자들의 외마디 부르짖음에 예수님은 길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하셨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몸에 이상이 있어 나병 환자로 진단받는 것도 그 몸을 제사장에게 보고 제사장이 보고 판단을 해서 격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병이 나아서 정상으로 진단받아 사회에 복귀가 허용되는 것도 역시 제사장이 그 몸을 보고 진단한 후에 결정을 합니다.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내 몸이 나은 걸 확인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신 말씀은 내 몸이, 내 병이 나았다는 말씀이 생략된 간결한 말씀이었지만 내 병이 나았다는 것보다 이보다 더 확실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로 향하여 가던 나병 환자들의 몸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어딘가를 다쳐서 약을 바르고 붕대를 싸매었던 환부가 나을 때쯤 되면 딱지가 앉은 그 자리가 간지러웠던 그런 느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병 환자들은 그 병에 걸려 지내던 지난 날들과는 자신의 몸이 달라진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환부에서 흐르는 진물이 멈추고 어떤 감각도 느낄 수 없었던 피부가 살아서 뭔가를 느끼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몸 안에서 생명의 기운이 돌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기운이 점차 그 몸에 차오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그렇다, 분명히 지금 내 몸에 든 병이 나았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명의 나병 환자를 제외한 9명의 나병 환자들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들이 나병에서 나아 이제는 건강한 사람이 되었다는 판정해 줄 제사장들에게 달려간 것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서 정상인으로 판단을 받는 일에 조금도 제한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신들이 보아도 그들의 몸이 병에서 고침을 받아 나았다고 하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자기 몸이 나은 걸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소리 질렀을 것입니다. 저는 그가 소리만 크게 질렀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아마 너무 기쁘고 좋아서 길에서 벌쩍벌쩍 뛰었을 것입니다. 나병으로 판정을 받던 순간부터 오늘 이 시간이 있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의 연속이었습니까? 그것을 참고 견딘다고 하는 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꿈인가 생신가? 앞으로는 내게 평생에 이런 시간들이 돌아올 줄을 기대할 수 없었는데 내게 이런 날들이 다시 돌아오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도 없이 외쳤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은 그가 참으로 올바른 믿음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증명해 줍니다.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했습니다. 사람이 좋은 일이 있어 즐거워할 때 왜 찬송해야 합니까? 그것은 오늘 내게 이같이 즐거운 일이 있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 아니라? 대답 좀 하이소.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된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천형이라고까지 불리던 나병이 나 깨끗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에게 나병에서 낫도록 해주셔서 자신에게 자유와 해방의 날을 주신 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를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나병에서 고쳐 자유와 해방을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어쩌면 이렇게 주님께로 되돌아올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달려가 나병에서 고침받아 정상인이 되었다는 판정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선무였을 것입니다. 그것을 손에 쥐어야 다른 무엇을 가치 있는 것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상인이라는 판정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그의 인생에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지는 제사장의 판단도 뒤로 한 채 이렇게 주님께 달려와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감사한 것은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내게 이런 회복이 있을 수 없었다는 확신에서 주님께 감사하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여기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돌아와 주님께 엎드려 절하고 감사한 그 사람이 그 흔한 유대인이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급한 일을 다 제쳐두고 주님께 달려와 감사한 이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를 받으신 주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온 자가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으면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렇게 돌아와 감사하는 것이 그게 정상이고 뭐고요? 이 집 대단히 침묵이 금인 줄 아네. 대답하이소. 돌아와서 감사하는 게 뭐라고요? 정상이에요. 크게 해도 되는데 정상입니다. 정상. 말 안 해도 돼요. 네. 그것이 정상일 뿐 아니라 당연한 일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돌아와 감사하지 않고 자기 갈 길로 가버린 사람의 행동은 그러면 정상이 아니면 그걸 뭐라고 그러죠? 비정상적인 것이고 그래서 그건 잘못된 것이라 그런 뜻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 말씀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숫자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감사한 사람은 10명 중에서 단 한 사람이고, 당연히 감사를 해야 하지만 그것을 나몰라라 하고 자기 길로 가버린 사람은 9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사람이 마땅히 자신이 해야 할 사람의 도리를 하고 사람은 소수고, 대다수의 사람은 당연히 해야 할 사람의 도리를 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율이 9대 1이라는 게 그게 너무도 충격적입니다. 사람 같은 정상적인 사람이 9이고 사람 같지 않은 비정상적인 사람이 하나라면 그래도 다소간의 이해가 가는데, 거꾸로 사람 같지 않은 비정상적인 사람이 9이고 사람 같은 정상적인 사람이 하나라는 그 사실이 충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에 우리는 또한 큰 충격을 받습니다.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소수고, 비정상적인 걸 마치 정상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대다수라는 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평가가 너무 비약적이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의 기록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사실이라면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여기에 주님의 실망과 탄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제 갈 길로 가버린 9은 택함받은 유대인 사람이었다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가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할 것을 기대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소위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종교적이어서 당연히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타난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것이 충격적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나타난 정반대의 결과에 실망하신 나머지 탄식하듯이 물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당시의 유대인들과 같이 이 정도는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복음을 받고 믿은 그리스도인들은 저들과 분명히 다른 모습인 줄 믿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어도 그렇게까지 많지 않다는 걸 저도 압니다.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그 개연성을 보면서 심각하게 이 시간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람 같은 정상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 같지도 않은 비정상적인 사람인가? 마지막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주목해 보십시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내 믿음, 곧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이 너를 자신을 구원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믿음이라고 할 만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말씀에 이 사람들 모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 가는 도중에서 그들은 나병을 고침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그 지긋지긋한 나병에서 고침받고 병에서 노여나는 자유와 해방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사마리아 사람뿐만 아니라 유대인을 포함해서 모두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번에는 사마리아 사람에게만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돌아와 주님께 엎드려 절하고 그리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바로 이 같은 사마리아 사람의 일련의 행동을 주님은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게 믿음이고 그리고 주님께 감사드린 것이 믿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믿음이란 하나님과 예수님께 대한 성령님께 대한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고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알고 믿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이란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 감사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믿음이라고 보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에 이만한 거리가 있다면 믿음에 대해서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믿음일까요? 아니면 주님이 생각하시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바꾸고 수정하는 게 이게 올바른 믿음일까요? 우리가 믿는 건 내 생각, 내 고집을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생각대로 내 생각을 바꾸고 수정하는 게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아멘.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면서 다시 말씀하기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 가운데 행함은 무엇입니까? 그가 나병에서 나음을 받았을 때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드린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행동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은 믿음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자연스레 영광을 돌리는 일, 자연스레 감사를 드리는 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은 행함 있는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나병 환자처럼 추악한 죄를 지은 영혼의 나병 환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고 고침받고 나음을 입어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달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할렐루야 주님께 엎드려 절하고 감사하며 사는 게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해야 할 일에 대해 감사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감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리면 생각을 바꾸고 뭘 바꾸고요? 생각을 바꾸고요. 가치관을 바꾸고요. 그리고 감사를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감사의 사람을 원하십니다. 자신이 걸린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10명의 환자 가운데서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함으로 자신의 병이 고침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영혼의 질병인 죄도 용서받고 고침받아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보면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한 이 사마리아 사람은
뭐도 고치고 병도 고치고 뭐 답 안 해도 됩니다. 하고 싶으면 또 해도 되고요. 또 뭐 했어요? 제사함도 받아 구원까지 받았어요. 주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해야 할 일에 감사를 한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함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감사함으로 최대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그거예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 바로 그 사람 자신이었어요.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이 당연히 감사해야 할 일에 대해 감사는 주님께 드렸지만 실제로 그 감사 때문에 큰 선물을 받은 실질적 수혜자는 다른 사람이 아닌 누구? 사마리아 사람 자신이었지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습니까? 이 사실을 나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살면 감사하는 그 일로 인해 누가 선물을 받고 누가 복을 받겠어요? 이웃집 김서방이에요? 박서방이에요? 아니에요. 감사한 내가 복을 받고 감사한 내가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결국 오늘 설교 제목 감사는 나에게 주는 선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드리는 감사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지만 실제로 그로 인해 구원받고 복을 받고 선물을 받는 게 바로 나 자신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이 그렇다고 하면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삶에서 감사의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뭘 하면 안 돼요? 인색하면 안 됩니다. 인색 반대는 풍성.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는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선물을 많이 받는 사람 되기 위해서 뭐에 풍성해요? 감사에 풍성한 감사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의료보험제도는 참 훌륭해가지고 돈이 없는 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많이 봅니다. 어떤 때는 필요한 의료용품을 사고 그 영수증을 가지고 가면 90%를 되돌려줍니다. 결국 10%만 내가 부담하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물건을 산 영수증을 가지고 의료공단 사무실로 가가지고 신청을 하면서 담당 직원에게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너무 고맙다고, 감사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이제 직원에게 말을 했어요. 묵묵하게 그냥 사무처리만 하던 이 직원이요, 고맙다고 말을 전한 제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그냥 손이 막 빨라지더니만 자기 서랍을 막 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 나한테 챙겨줄 게 없는가 잔뜩 찾아내가지고 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받아서 손에 들고 돌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그걸 당연한 줄로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내가 고맙다고 감사의 뜻을 표하니까 그 직원이 내게 이렇게 선물을 다 주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깨닫게 된 것은 사람이 감사를 하면 결국 그 감사의 수혜자는 누구?
감사하는 바로 본인 자신이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감사는 누구에게 주는?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선생님께 감사하고,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인 이웃에게 감사하고 삽니다. 감사란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사람의 도리이지만, 우리가 그 도리를 하고 살면 하나님께도, 부모님도, 선생님도,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이웃도 그 감사에 대해서 그냥 잊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선물을 되돌려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감사는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이 됩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으려고 감사하는 것 아니지만, 진짜 마음에서 우러난 감사를 하고 살면 감사의 대상이 누구든지 반드시 우리에게 선물을 되돌려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복보다 잘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감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교훈입니다. 아멘.